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하얼빈에서는 그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스포츠들이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여성들도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스포츠가 이제 개인 종목이 있고 단체 종목이 있잖아요.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기록을 따져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좀 뭐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감동이 오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스포츠를 보면서 큰 감동을 느끼는 때는 되게 어느 때냐면 단체 종목에서 우리가 되게 큰 게 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합을 맞추고 또 이 사람이 못할 때는 이 사람이 잘해주고 또 이 사람이 못할 때는 또 이 사람이 또 해주고 뭐 이러면서 한 팀을 이뤄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한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합을 이루어서 이뤄내는 그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그런 그 하나 되고 합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는데 그냥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 되는 일의 과정이 부딪힘과 갈등과 또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면서 또 서로 맞추는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들이 지금의 모습이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은 사람과 함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리는 일들을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이제 젊은 세대가 될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원을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의 영역으로 규정을 지은 것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문제, 개인의 구원의 문제와 공동체를 분리하지는 않아요. 마치 개인이 구원받고 2단계로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명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리해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한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잘못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함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는 이런 모든 과정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영역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우리가 모이는 모임 안에는 어때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결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뭐 말만 하면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한번 말을 꺼내면 10분, 20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까칠하고 그런 성향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선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있어도 한마디를 안 하는 혼수 상태와 같은 성도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교회로서의 공동체로 하나의 이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점점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임, 여러 가지로 잘 아구가 맞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조합을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마치 어떤 성전으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의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의 조각이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듯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서로가 너무 다른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어때요? 성전을 이루어서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거하는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성경에서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누구를? 우리를, 도토리교회 모두를. 또한 성경에서는 도토리교회와 지구촌교회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어때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두 개의 표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빗대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12절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이 눈에 띕니까? 밖에라는 표현이 눈에 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뭐예요? 밖에 있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또한 뭐예요? 언약의 약속들의 외인이었다. 외인이라는 게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전부 다 뭐예요? 어디? 바깥에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를 믿게 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온 상태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못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 자체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예술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지금도 아마 터키, 튀르키예 가보신 분들은 그곳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도 세계 7대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아데미 신전과 이 극장이 함께 있었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예술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있는 이 시민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때요?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에베소의 이 교인들한테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롯 성전의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튀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거기가 입구예요. 근데 이 입구 주변을 싸고 있는 담이 있죠. 그죠? 그 담이 한 60m 이상이 높아요. 아주 높죠. 그래서 안에가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 뜰이 있어요. 이 성전이요. 그 당시 성전은 4개의 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뜰,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맞이하게 되는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우리 그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죠. 거기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거기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어때요? 이 장사를 하면서 전부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이 그 안에 또 있죠. 그 안쪽으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여인의 뜰이라는 데가.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상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또 담이 있죠. 그 담 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희한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담이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사장의 뜰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성전은요, 당시 성전은 4개의 뜰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졌을 때 처음부터 있었던 뜰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처음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때에 다윗에게 먼저 이 뜰을 만들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4개의 뜰로 나눠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어때요? 이 막힌 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뜰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 있는 데서 가장 바깥 뜰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이었어요. 유대인 여인과 남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그 안쪽들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871년도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보게 되면 기둥이 있는 데서 어떤 문구가 발견됐냐 하면 이 헬라어로 써진 문구 비석이 발견됐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은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군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엄격한 문구가 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쪽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육체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뜰에 있었던 이 담들을, 뜰마다 있었던 이 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으셨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사람, 또한 인종과 인종, 남자와 여자,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갖다 나누는 담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비유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어라는 말이 뭐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들을 허무심으로써 이루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로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남자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의 창조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표현이 있었어요.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잘 창조됐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창조의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요? 남자 혼자 있을 때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홀로 따로따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나를 이룰 때에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나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들을 허물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본래적으로 사람은 둘이 하나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15절에서도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또한 16절에서도 뭐라고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하지만 이건 본래 어디 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비유를 그대로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나뉘어진 인류를,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붙이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르고 또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웃고 울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일에 대해서 서로 들어주고, 마음을 담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린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결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말의 속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태어나서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각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완익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최수웅 집사라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 되려고 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왜 오셨다고 그럽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복수의 위격이, 인격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창조 안에 투영된 게 뭐예요? 그게 둘이 하나예요. 그게 둘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수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하나,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처음 세워진 교회의 첫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김치 가져오고 자기 집에 있는 과일 가져오고 그죠? 또 내가 열심히 번 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나아가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됨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되고 있다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으로 보세요. 그것이 도토리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다르고 때로는 부딪히고 삶의 정황과 위치와 성품과 말투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 오랜 기간 동안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함께 이렇게 화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주님, 더욱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아끼며 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을 허물고 더욱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